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기쁨도 없는데, 바울 안에 평화도 없는데, 바울 안에 깊은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냥 말로 립서비스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샘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샘이 넘치고 넘쳐서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바울의 감옥의 창사를 뛰어넘고 그 바울을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나의 가슴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샘이 넘쳐야 됩니다. 내 샘이 넘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농달샘에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샘물이 그 샘을 넘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그 샘을 넘쳐서 돌뿌리를 파고 풀뿌리의 생명을 전하게 되면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많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지만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나이에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도 합력해서 내 인생의 작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을 때 사도 바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내적인 깊은 평강이 사도 바울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가장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러분 평생토록 그 일을 했는데 마지막이 감옥이라고 해요. 평생토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평가가 상장이 아니고 표창장이 아니라 차가운 깜빵이라고 할 때 그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깊은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 속에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 깊은 맑은 평강이 바울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단어가 둘로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둘로스. 둘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다, 그 말입니다. 노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둘로스다. 이 정체성이 사도 바울 전체 생애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록했던 모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 생애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상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고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잡혀 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둘로서다. 이 둘로서 사상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파생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기쁨, 이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사도 바울의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당시 그 노예 사상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전체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노예는 주인의 종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이 사상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신앙이 전체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빌립보서 구절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서부터 파생되기 시작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다음에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님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놈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예, 종 다음은 언제든지 놈자가 따라와야 되죠. 문법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종놈이라는 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놈이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라면 먹고 살라면 라면 먹고 살고, 그분이 불편 먹고 살라면 불편 먹고 살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내 인생은 따라갈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놈이 아니라 종님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종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놈인데 뭐 당연히 내가 거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뭐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종놈인데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둘로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주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하늘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다시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소가 있고요. 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 빌립보에 사는 주소가 있습니다. 현 주소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빌립보에, 이 로마의 감옥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나에게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두 개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만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장도 의미가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자식 낳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 세상 것은 다 무다.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만 생각하고 계속 교회당 안에만 앉아있고 기도원 안에만 앉아있는 사람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으로서의 권자로서의 누려야 될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매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퇴거를 하는 순간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고 또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는 절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인간관계, 혈육관계, 가족관계 이것도 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혈육들을 여러분 조금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 성도 속에 감독도 포함되어 있고 집사도 포함되어 있고 권사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요구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 속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된 자, 바쳐진 자, 드려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도 뺏어갈 수가 있고 건강도 뺏어갈 수가 있고 명예도 뺏어갈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뺏어갈 수가 있지만은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직함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나의 명함입니다. 이것만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이 성도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참 전쟁 중에 이제 병사들의 막사를 이렇게 좀 순찰하고 다녔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데 어느 막사를 딱 지나갔는데 그 막사 안에서 보나파르트 이놈 나쁜 놈 말이지, 사기치는 놈 하면서 병사들이 막 그렇게 막 보나파르트 말을 하면서 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욕을 할까 하고서 그 막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욕을 하냐,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황제 폐하시오.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대 안에 황제의 이름과 똑같은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하나 있는데 이 병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 병사를 내 앞에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병사가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보나파르트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또 이 세상의 주소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여러분이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요즘은 이제 하도 문화가 좀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편한 걸 자꾸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만 하나 들고 오면은 핸드폰 속에 성경 구절도 들어있죠. 찬송가도 들어있죠. 뭐 주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주석.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주석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오면은 만사에 해결되고요. 또 성경 찬송 없어도 앞에다 다 띄워주니까 그냥 맨몸으로 와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속에는요, 성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 들어있는 그 속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꺼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이 성경을 들고 집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도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와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 좀 불편하시고 또 조금은 좀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로 오실 때는 꼭 성경을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만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실 때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옷 입고 교회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하나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갈 때 입는 옷하고 결혼식 때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행사를 갈 때도 옷을 바꿔 입잖아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비싼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갈하게 내가 준비해온 그 옷을 입고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잘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다 되지 뭐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할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또 어떤 것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끼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 통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편지를 집에 놔두고 여러분, 그 편지를 찍은 사진 한 장만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힘들 때도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애로울 때도 그 편지를 읽어보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그 편지를 좀 읽어보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으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시고 성경을 때로는 가슴에 좀 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도 이것도 성도가 입어야 될 소중한 옷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식이 있어야만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성도가요, 시력이 너무나 나빠져가지고 안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까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억력이 감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이 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력이 또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두 가지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력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기억력을 선택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선생님, 저는 기억력을 포기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지나간 나의 삶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향해서 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과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고 그 기억의 공격을 받으면서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과 실패감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이 둘로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적막할 때, 애로울 때, 낙심될 때,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깜깜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여기 감사, 그리고 기도, 기쁨,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서두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두운 장막이 거두어지고 이 봄이 시작되는 오늘 입춘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실패, 지나간 제약, 지나간 실수, 지나간 허물,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직함을 가지고 이 명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 이 평강,
이 기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